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주 위대해지겠지? 그래, 탑을 쌓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영차, 영차.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렸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던 높은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순종이 가득하구나.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흩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섞으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탑 쌓기를 멈추고 온 땅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63빌딩인가? 아니면 롯데월드 빌딩인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123층인데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몇 층 더 높을까? 123층보다? 123층만 해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너무 높으니까 한 125층쯤 될까? 127층? 아니죠. 163층이나 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163층, 828m나 된대요. 여러분, 이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마천루라고 불러요. 이 마천루라는 단어는 하늘에 닿는 집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늘에 닿는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분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고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높이겠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있었는데, 성경 속에 바로 이곳이 시나의 평지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자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자자, 이것 좀 여기 좀 와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조그맣고 시시한 건물을 지을 거야? 우리 이제 이런 시시한 거 그만 지읍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까지 높은 건물들을 한번 지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크고 웅장한 건물들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쌓아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막 신이 나서 사람들이 나도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인간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저 하늘까지 닿을 만한 정말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야 정말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면 우리 진짜 유명해지겠는데? 진짜 멋져 보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건물들을 쌓을 생각에 흥분을 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시나이 평지에서 세계 최초로 마천루 하늘에 닿을 건물을 짓는 이 엄청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만들어진 벽돌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벽돌에 역청을 바르고 차곡차곡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 배웠잖아요. 이 역청은 기름을 섞은 송진으로서 이게 바르면 아주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고,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고, 막 이렇게 일들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높은 건물들 한번 쌓아보자 이러면서 쌓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착착 높이 올라가는 거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콧대도 교만도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있고 거대한 건물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해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높이 쌓은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하나님도 흔들 수 없을 만큼 정말 튼튼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이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사람들이 점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제 잘난 척해, 그게 교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그걸 교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요. 뭐냐? 자,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도 흔들지 못해. 하나님도 이거 못 무너뜨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나 힘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뭔데? 하나님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탑을 점점 더 높이 쌓아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중요한데, 사람들이 열심히 높이 쌓은 이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 아니죠. 내려왔어요. 웃기죠? 하나님은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안간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최고야 이러면서 열심히 건물을 높이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작 어디 계셨다? 가장 높은 곳에 이미 계셨어. 그래서 높이 있다는 그 건물을 보려면 하나님이 내려와야 돼. 웃기죠? 인간은 내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내려와야만 했다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바보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대단하고 거대한 탑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작은 탑이야.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리고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따라야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았어요. 야, 저 마음들에 다 불순종으로 가득하구나. 이거를 봤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 하늘 끝까지 나도 똑같이 탑을 쌓아보겠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 쌓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흩어놓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 방법으로. 건물들을 물론 하나님이 그 건물을 한 번에 싹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더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셨지.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뒤죽박죽으로 섞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저 벽돌 좀 모자라니까 벽돌 하나만 갖다 줘 이러는데 이게 한국어로 안 들리고 영어로 들리는 거야. 아, give me the more blocks. 아, 이러면은 뭐? 뭐라는 거야, 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사랑합니다 이걸 이히리베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지 서로. 그래서 막 망치 갖다 달라는데 막 톱 갖다 주고 톱 갖다 달라는데 못 갖다 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만 쉬자 이러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나는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데 기존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독일어, 이 말은 태국어, 이 말은 베트남어, 이 말은 일본어, 이 말은 중국어 이렇게 싹 다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이 손짓 발짓 하는 것도 한두 가지지 이거 자세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르면은 얼마나 안 통하는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 간 적이 있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원래 내 친구들은 다 영국에 살고 있었잖아. 그 영어를 잘하지. 근데 나는 난생 처음 백인들을 만났어. 난생 처음 영어를 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인 혼자서 친구들이 막 저기 멀리서 수영하고 있고 나 혼자 밖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영국인들 어른들이 와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린애가 혼자 서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여기 혼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신기하게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뭐 말하려고 나 우리 엄마 온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가버렸어. 똑같아. 언어가 이렇게 다르면 이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답답해서 못 해먹겠네.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그냥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쌓다만 탑의 이름이 바벨이란 뜻이에요. 바벨탑. 뭐냐면 이 바벨탑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다만 탑, 쌓다가 실패해버린 탑,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높이 쌓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막 부르즈 할리파 짓고 롯데월드 타워 짓고 63빌딩 짓고 다 죄야?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본 거는 그 탑을 높게 쌓는 것보다는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잘하면 좋지, 설교 잘하면 좋고 여러분에게 사랑 많이 받으면 좋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지 나 좋으려고, 내가 사랑 많이 받아서 내가 좋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공부 잘하면 좋지, 건강하면 좋지, 친구들 많으면 좋지, 멋있어지고 예뻐지면 좋지. 근데 그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나 기쁘려고 하면 바벨탑 쌓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뭐든지 잘 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드림 어린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드리는 주정헌금,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11조,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사오니 그 친구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온다면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은 3층 샬롬홀, 그리고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은 로비층 아가페홀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꼭 같이 잘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가정 예배 키트를 활용할 사진을 우리 목장 선생님께 제출하면 다음 주에 추첨해서 선물을 주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받지 않아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 챈트도 오늘까지 1개 이상 외운 친구들 1달란트, 4개 이상 1달란트와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현장 선물도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봉헌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이 계좌 적혀 있는 대로 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 광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드림어린이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와, 불티단 10명입니다. 그래서 7살에서 2학년까지인데 한글 읽기 쓰기 가능한 친구들 모집을 합니다. 그 이후 학년 3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 TNT는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3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까 빨리 지금 접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과정 진짜 재밌는 건데 5학년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D 펜으로 만드는 성경. 3D 펜 알죠? 이걸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선착순 10시 10명, 12시 10명까지 선생님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어 앞에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3D 펜 만들면은 2월 13일 날 3D 펜을 현장에서 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진행하니까 이거 신청하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신청하고 현장에 와서 해야 되니까 잘 고민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일 공과는 5과입니다. 공과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이 친구들 벌써 우리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1, 2, 3, 4, 5 벌써 5과를 우리 하는 날이 되었는데 와 1월 정말 시간 빨리 흘러갔네요. 우리 친구들 1월 목사님 달력 한번 볼까? 1월 언제가 우리 주일이었는지 목사님 핸드폰 1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까지. 와, 1월은 왠지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벌써 우리 5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또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공과책 많이 받아가세요 라고 광고를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책을 받아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분명히 공과 시간에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댓글 이벤트에 또 많이 응모해 주세요. 오늘 5과는요, 저학년. 뭐라고? 말이 뒤죽박죽 섞이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리고요, 고학년. 최초의 마천루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우리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달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가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 조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딱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바벨이란 탑 이야기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목사님은 과연 얼마나 높았을까? 그 당시의 기술이 벌써 우리 BC잖아요. 기원 전이었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 궁금하긴 해요. 사실 피라미드도 엄청 꼭대기까지 높이 쌓여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외계인이 지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바벨탑은 얼마나 높이 지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우리 저학년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마음톡 주황색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군가요? 라고 얘기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많이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뜻깊을 것이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목사님도 뭐라 그럴까 이름? 아니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 이런 거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이 꼭 하나 남길 것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인형 한 마리 있어요. 집에 인형 한번 적어볼게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걸 풀 동안 자 와글와글 톡 한번 읽어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본가책 오른쪽에 보면 바로 성경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서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고학년 1번 갑니다. 내가 직접 가본 장소 중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단 비행기 타고 올라간 곳은 제외한다면 목사님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제2롯데월드에 있는 롯데타워 목사님 찾아봤더니 123층까지 있고요. 목사님은 123층까지 못 올라갔어. 123층은 이렇게 레스토랑 식당이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카페랑 식당이 있어서 거기는 못 올라가고 121층인가 2층에 기프트샵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높이를 찾아봤더니 556m라고 나와 있네요. 목사님은 롯데타워 제일 높은 거 거기 가봤고요. 한라산 아니면 더 높은 곳 올라갔다면 우리 친구들 중국 여행 다녀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백두산 이렇게 적어봐도 좋겠네요. 내가 갔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나요? 아파트 꼭대기 28층? 괜찮습니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왜냐면 꼭대기까지 쌓았으니까. 자, 고학년 2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좀 전에 저학년 문제랑
답이 같겠네요.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저학년 성경 이야기에 써 있어요.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두 번째 줄에 있지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려고가 되겠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고학년 책에는요,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와글와글 말씀톡에서 노란색 세 번째 것, 뭐 단순합니다.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탑을 만들 계획입니다. 와,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싶어서 이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 글씨 쓸 수 있는 친구는 천천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학년 3번 문제 볼게요. 삶으로 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길을 간다라고 하면 길에 있는 쓰레기를 잘 주워보기. 왜냐, 하나님의 섬기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도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모범을 보이기,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보기,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친구들에게 드림 어린 유튜브 보내주는 거 물론 너무너무 좋겠지요. 자, 고학년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목사님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난 말이 있어요. 스탑! 멈추세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거리 두기 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욕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리 두기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고학년 자료에 엄청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쌓았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 벽돌을, 우리 친구들 네모난 벽돌 알고 있지요? 이 벽돌을 굽는 기술은 예수님 오시기 BC 4000년경 말경에 발전이 되었대요. 그때 만들어진 벽돌은 역청을 반죽으로 사용해서 방수가 되는 돌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었는데, 이 벽돌을 만들 때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서 좋은 건물을 사용할 때, 지을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탑의 규모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우리 친구들 아마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일 만큼 쌓았을 테니까 대단했겠지요. 지금 고학년 저학년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엄청 진지하고 목표가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볼 테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요, 하늘에 닿는 탑 꼭대기라는 뜻을 가진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건축물도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견되고 있어요. 지구라트라는 말은 목사님 방금 말해줬지요? 하늘에 닿는 탑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높은 건물을 이르는 말이 바로 마천루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지구라트를 보면서 바벨탑의 모양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벨탑 이렇게 보니까 바벨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벨탑이 있기 전에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우와!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중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우리가 그냥 미국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박보현입니다 이렇게 전화했으면 아마 전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다 교재 뒷장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학년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미로 나왔어요. 엄청 꼬불꼬불해. 자, 고학년 친구들 미로 탈출 풀어주세요.
고학년 친구들이 미로를 풀 동안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요 퀴즈 풀어볼 거예요. 아래 단어 상자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 속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1분 한번 맞춰볼게요. 1분 스톱워치. 자, 시작. 찾아봅니다. 목사님 바벨탑 찾았어요. 또 뭐가 있을까? 어려운데? 말씀 속 핵심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 있네요. 언어 새로운데 되게 어렵다. 이름도 있네요. 이름을 내자 그랬으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값 높아지고 싶었잖아. 목사님 엄청 잘 찾는데?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아요. 1분 딱 멈췄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뭐 찾으셨어요? 목사님은 바벨탑 가운데서 찾았고요. 또 세로로 하나님 밑으로 찾았고 언어 그리고 이름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1분 조금 더 필요한 1학년, 2학년 친구들 있죠?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입술로 아멘 한번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래의 그래프에 표시하며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몹시 그렇다 그럼 초록색이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면 이 왼쪽으로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목사님은 매우 그렇다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어요. 저는 목사님 좀 노력하는 편인데 요즘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가운데 연두색의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진한 초록색 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했어요. 목사님 매우 그렇게 해서 율동 열심히 했거든. 자, 매우 그렇다.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가만히 보기만 했던 친구들은요, 연두색이겠지. 다음 주에는 매우 그렇다 할 수 있게 한번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드렸어요. 목사님 매우 그렇다. 혹시 봉헌 기도랑 축도 시간에 눈 떴어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한 친구들은 매우 그렇다. 눈 떴던 친구들은 마음 가는 칸에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학년 친구들 이제 밑에 보면은요 말씀 따라 뚝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갓툰 있어요. 오른쪽에 갓툰 읽으면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바벨탑 출발 미로 잘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엄청 어려웠지? 뭐라고 다 찾았다고? 우리 똑똑이들 잘했습니다. 자, 고학년에 보면 읽을 거리 나와 있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바벨탑은 과연 정말 실제로 진짜로 있었을까요? 진짜로 있었지요. 재미있는 게 있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지요? 기원전 400년대에 이곳을 방문한 그리스 역사학자, 이름 어려워, 헤로도토스가 말했어요.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180 큐빗에 달한다 라고 기록했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크기가 기록된 점토판, 아마 이 그림이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토판은 고대 바벨론 학생들이 보던 교과서였다고 해요. 그 밑면의 높이가 각각 91m였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또 런던의 고고학자 한 사람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고대 바벨론 비석의 탑의 모양과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석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거대한 탑, 그리고 바빌루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탑이 정말로 실제했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되게 동화 같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사실이고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목사님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찾을 수 없는 증거들이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정말로 있었고 그때 이후로 온 땅의 언어가 이제 각각 흩어져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다른 베트남 말도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찬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마음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같으니까 한 마음이 모일 때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정예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예배 키트 받아간 친구들 가정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우리 가정예배 키트 가지고 가정예배 드린 인증사진 찍어서 목장 선생님께 또 많이 보내주세요. 2월 첫째 주일에 추첨해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맞아. 댓글 이벤트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착순으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지구라트라는 하늘 탑에 닿는 꼭대기라는 뜻을 가진 세 글자 다른 말이 오늘 공과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구라트라는 뜻을 가졌고요. 하늘의 탑에 닿는 꼭대기라는 뜻을 가졌던 세 글자 이름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힌트! 고학년 공과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댓글로 이벤트 꼭 적고요. 저학년 친구들도 궁금하면 유튜브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응모한 친구가 많으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아닐 경우에 목사님 선착순 3명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1월 30일 1월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세희 목사님과 함께 성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수 안 쳐? 정신 나갔지? 박수 쳐야 돼요. 우!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총 10문제를 풀 텐데 저학년 친구들이 1번부터 8번까지만 풀어주면 되고 고학년 친구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줄 건데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성경 퀴즈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귀만 있으면 들어봤다 요 정도로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건 좀 객관식으로 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주관식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또 우리가 내일 모레 무슨 날이죠? 설날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던, 물론 크리스마스만큼 기다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쁜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 관련 문제가 조금 있고요. 성경 퀴즈 문제가 있고 총 10문제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더 기다려줘? 자, 온라인으로 푸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댓글에다가 누구 목장,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 누구 선생님, 누구 어린이. 근데 선생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누구 어린이 그리고 갈로 열고 학년을 좀 밝혀줘야 그 친구를 목사님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닫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식 주관식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의 답을 적고 댓글에다가 딱 누르면 우리 온라인으로 댓글 단 친구 중에서 정답자만 뽑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설날이니까 문제를 풍성히 주는 건 아니죠. 선물을 풍성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뽑는 인원수의 2배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창세기 배울 때 이해했죠? 우리 1학년들 다 알고 있죠?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한 사람,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아니죠? 네. 자, 2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땡땡과 땡땡, 땡땡 쉼표 땡땡 적으면 되는데 땡땡의 2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땡땡과 땡땡. 너무 쉬우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문제. 자, 3번. 새해. 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말은 새해 땡 많이 받으세요. 1번 떡. 어이구 이거 새해 떡 많이 받으세요. 2번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용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상 많이 받으세요. 오, 개근상. 30년 동안 설날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할아버지 개근상. 이렇게. 자,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여러분 적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쉽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 주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들으세요. 객관식이라는 말은 보기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게 고르는 거고, 이게 객관식. 주관식은 보기가 없고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부터 적는 거예요. 자, 5번. 다음 중 가인과 아벨의 직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가인 제사장, 2번 가인 목자, 3번 아벨 농부, 4번 아벨 목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요.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고, 농부는 땅에 가서 씨 뿌리고 캐는 사람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잘 생각해 보면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말씀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차례로 적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문제지. 네가 땡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땡을 행하지 아니하면 땡 검정색 땡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검정색 땡이 너를 원하나 너는 검정색 땡을 다스릴지니라. 정답은 두 개예요. 둘 다 한 글자고 앞에 건 하얀색, 뒤에는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풀어보세요. 주관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관식도 나름 괜찮지 않아? 오늘은 주관식 문제의 비율을 많이 올려봤어요. 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의로우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죄가 가득했을 때 막 하나님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딱 더 이상 힌트 주면 안 되는데 1번 아벨, 2번 아담, 3번 노아, 4번 모세. 8번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줄 수 없어.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주관식의 비율이 오늘은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제 방법이라서 우리 친구들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쉽다는 거. 마치 2022년도 수학 수능을 본 것 같네요. 문제는 좀 쉬워졌지만 처음 겪는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아서 우리 고3 형 누나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 그러나 문제는 조금 쉬워졌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험생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죠? 자, 9번. 자, 이제부터는 4, 5, 6학년 친구들만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풀 수 있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아지기 위해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 올린 탑의 이름은
이거 오늘 배운 거야. 오늘 배우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안 하는데 친구들 못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주한식. 야, 다보탑. 목사님이 경주에 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포항에서 살다가 이제는 경주로 이제 부모님이 집을 옮기셨는데 다보탑 가본 적이 있어. 근데 다보탑은 정답이 아니야. 무슨 탑일까요? 다보탑보다 엄청 더 큰.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 고학년 친구들 잘 알겠지만 1번부터 9번까지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 우리 고학년 친구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자, 설날에 웃 어른께서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했을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때 어른들께서 주는 돈은 우리가 세뱃돈이라고 하는데, 자,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세배돈, 2번 셋배돈, 3번 세뱃돈, 4번 세뱃돈. 3번 4번가 어이냐 아이냐. 1번도 어이, 2번도 아이. 세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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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뱃돈. 야, 이거 잔인한 문제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금지. 대신 아빠 엄마한테만 물어봐.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물어봐. 요까지 허락해 줄게. 그러나 인터넷 검색은 불가하다는 거 양심을 걸고 정답을 맞춰 주시 바랍니다. 자, 빠르게 올리세요. 여러분 정답을. 누구누구 선생님 목장반에 누구누구 어린이 정답 쭉 적든지, 아직 교회를 오래 안 나가서요 담임 선생님을 잘 모르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친구들은 누구누구 어린이 갈로 열고 몇 학년, 그리고 밑에 정답을 쭉 적어주시면 그 친구를 좀 찾을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